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양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을 보면은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요. 그때 물이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벳이라고 하는 집이고요. 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의 말이거든요. 벳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집, 이런 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주변으로 많은 병자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흔들리면은 베데스다에서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 날 거예요. 왜냐? 제일 먼저 들어간 한 명만 낫잖아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아픈 사람이 있고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연못에 제일 빨리 들어가겠어요?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빨리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일 빠르니까. 결국에는 많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데 그거 보면서 마음에 상처까지 받을 거예요. 그거 보면 참 과연 이곳을 베데스다 은혜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천사는 참 이상한 천사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천사는 베데스다를 완전히 아비규환, 전쟁터,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닌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런 천사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이 천사는 천사가 아니죠. 천사로 위장한 사탄입니다. 베데스다는 이름은 베데스다였지만 실은 사탄이 역사하는 전쟁터요 지옥이었던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실 같아요. 무한 경쟁, 그렇죠? 무한 경쟁을 통해서 남을 짓밟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1등이 살아남는 그런 행복, 세상.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성공과 행복의 원리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된 신앙 안에도 파고들어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서 경쟁에 이긴 것, 1등한 거를 은혜라고, 그것만 은혜라고 자랑해요. 그러면 축복받았다고 자랑해요. 그러지 못하면, 그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1등이 되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또 38년 된 병자도 생각해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을 그렇게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자의 말과 달리요.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병자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38년의 병자가 그렇게 된 거는 자신의 죄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38년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광야를 방황한 시간이 38년이에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막 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1년 반이면 좋게 건널 수 있는 2년이면 꼭 건널 수 있는 그런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무려 38년을 방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셔서 광야를 건넜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38년을 2년이면 건널 수 있는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가 병으로 고통받은 것은 누가 그를 넣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병든 죄인들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비교환의 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 베데스다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 편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이 주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동안 네가 생각하던 세상이 생각하던 세상이 주의받은 그 방식 말고 나를 한번 믿고 맡기고 의지해보지 않을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다른 사람을 이겨서 내 뜻을 관철시켜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뜻이 관철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문제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